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신 말씀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결단할 것을 결단케 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지난주에 예배 본질 첫 번째 시간을 말씀드리면서 예배는 만남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지내고 이제 광야의 삶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신명기라는 이 책은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을 신신당부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오늘 우리 전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광야의 삶을 마치고 이제 다음 세대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광야에서 출생한 세대들이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총 3편의 설교를 묶어놓은 것이 신명기인데 신신당부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한 부분, 특히 핵심적인 부분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는데 그 약속의 땅이라는 의미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한 가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를 한번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요. 우리 성가대 대원분들께서 혹시 잘 안 보이시면 자리를 옮기셔도 됩니다. 편하시게 편한 대로 하십시오. 설교 중에 자리가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언제든지 자리를 옮기셔도 됩니다. 1년을 이렇게 놓고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오는 절기는 6월절이죠. 1월부터 우리의 달력으로 12월이다라고 한다면 대략 3월쯤에 3월 혹은 4월입니다. 3월 혹은 4월경에 6월절이 있죠. 3월에서 4월경이라고 하는 이유는 음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짜가 항상 바뀌기 때문에 매년 6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무교절이 있죠. 그리고 무교절은 일주일 기간인데 이 일주일 중에 안식일이 있으면 그 안식일 다음 날을 효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한 절기에 그러니까 아빕월이라고 하는데 이 아빕월 그 달에 3개의 절기가 들어가죠. 그리고 50일 후에 오는 절기가 있습니다. 대략 5월에서 6월경인데 이 절기 이름이 뭐죠? 다섯 오자 열순자 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7 곱하기 7 49일 다음 날에서 50일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불러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략 9월에서 10월 이때 오는 절기가 초막절이죠. 초막절인데 초막절의 앞에는 무슨 절기가 있냐면 나팔절이 있고요. 또
속죄일이 있습니다. 큰 속죄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총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것을 7대 절기라고 해요. 7대 절기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절기 3개가 뭐냐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성인 유대인 남자들은 이 3대 절기에 예루살렘에 가는 게 그들의 의무입니다. 의무였어요. 율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절기들은 또 뭐하고 붙어 있냐면 농사하고 붙어 있습니다. 농사, 작물들과 붙어 있어요. 이 6월절에 거두는 작물이 있습니다. 뭘 거둘까요? 네, 보리를 거둡니다. 겨울보리죠. 겨울 기간에. 이 겨울이거든요, 이때가. 겨울 기간에 잘 자란 보리를 거둔다. 이 보리의 첫 단을 수확한 걸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인 거죠. 첫 열매를 드린다 그래서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오순절에 뭘 거둘까요? 오순절에 뭘 거둘까요? 밀을 거둔다. 밀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빵을 먹었으니까. 성경이 떡이라고도 표현되지만 밀이 이때 추수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사람들의 주식이었으니까 우리한테 쌀 같은 거죠. 그리고 여름 기간, 이때부터 여름이 시작되는데 이 여름 기간에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 한 방울도 안 옵니다. 우린 여름에 비 많이 오잖아요. 여긴 여름 기간에 비가 안 온다. 비가 안 오는 뜨거운 여름 기간이 끝나면 이 건기에 끝나면 이때부터 8월, 9월, 11월 쭉 7월부터죠. 7월, 8월, 9월 이때부터 쭉 거두어서 이때 다 거두는 과일을 추수하는 때입니다. 뭘 거두냐면 석류, 무화과, 대추야자, 포도, 올리브. 그래서 5개의 과실을 거두는 때입니다. 그래서 다 추수하여 창고에 넣어둔다 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수장절. 초막절이 다른 이름이에요. 막 이런 일들이 성경에 막 나오니까 막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이 큰 맥을 보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 보리, 밀, 석류, 무화과, 대추야자, 포도, 올리브에서 모두 몇 개입니까? 모두 몇 개죠? 7개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7대 절기와 7대 절기에 주시는 7대 작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있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기름 얘기가 이제 올리브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걸 지키라 라고 되어 있어요. 신명기 말씀. 율법적으로 7대 절기와 7대 작물이죠. 근데 딱 7개만 나겠어요? 그렇지 않죠? 대표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걸 거두게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의하면 이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데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보면 너희가 원래 살던 이집트랑 다르다. 이집트에서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발로 이렇게 방아를 굴려서 나일강 강물을 끌어다가 관계 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건 안 오건 나일강이 워낙 크니까 농사 짓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죠. 지난 400년 동안. 그런데 너희가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어떤 땅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비를
내려주시는데 그 비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좋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뭐 나쁘게 말하면 관계 농업을 할 강이 없어요. 요단강이 있는데요. 요단강 혹시 가보신 분? 요단강을 직접 보시면 이게 무슨 강이야? 소리가 나옵니다. 여기 대천천이 있잖아요. 요만합니다. 농담이 아니고. 그리고 해발 낮은 곳은, 제일 낮은 곳은 갈릴리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요단강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쭉 내려와 사해까지 오거든요. 요단강이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가 요단강인데 가장 낮은 곳이 해발 200m입니다. 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다로부터 200m 아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물을 끌어올 수 있나요? 비가 요단강이 넘칠 정도로 그럴 때가 있죠. 어떤 때냐면 우기, 비가 확 내릴 때, 늦은 비가 확 내릴 때는 물이 확 늘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도 낮아가지고 끌어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는 농사에 그 비가 필요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 얘기를 하시는데 이른 비가 이때 내립니다. 늦은 비가 이때 내리죠. 이른 비는 이게 건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건기입니다. 6개월은 비가 오고 6개월은 비가 안 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건기 동안은 비가 분명히 구름이 끼었는데 저거 비가 올 것 같은데 하는데 안 오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방문했다가 건기 때 방문을 했는데 8월 말에 갔습니다. 8월 말에 갔는데 그때가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더운 때예요. 그래서 관공서와 도서관 이런 데가 다 닫습니다. 일주일 동안 무조건 휴가. 너무 더워서 에어컨으로 감당이 안 되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눈으로 이 온도 50도라고 찍힌 걸 제가 봤어요. 어마어마하게 덥죠. 그 정도로 뜨겁습니다. 비가 안 와요. 그런데 6개월 동안 그렇게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굳을 대로 굳고 마를 대로 맞죠? 마르죠? 씨를 뿌릴 수 없겠죠? 농사 못 짓겠죠? 그때 내리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이른 비가 와야 땅이 부슬부슬해지고 굳은 게 풀려요. 그러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른 비가 제때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종을 할 수가 없죠. 큰 재앙이 되는 겁니다. 이른 비가 제때 와야 돼요. 이른 비가 내리면 그때부터 겨울입니다. 시작. 그리고 이때부터 비가 서서히 멈추기 시작하는데 이 늦은 비는 비가 내리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 보리를 거두기 직전, 그리고 미리 연거기 직전에 이 연구러 가던 그때에 확 내리는 비입니다. 겨울에 확 내리는 비. 그래서 성장을 확 이끌어주는 비가 늦은 비예요. 그러니까 늦은 비도 제때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쭉정이 내리나 자라지 못한 작물을 거둘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늦은 비, 이른 비, 늦은 비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때라는 것이죠. 늦은 비와 이른 비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이때 오고 늦은 비가 저때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늦은 비가 겨울에 미리 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절기에 대한 얘기 잠깐 들어볼까요? 6월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절기입니까? 6월절? 유나 6월절 알아? 알긴 하지만 전사에 우리 아이들이 겸손하여서 드러내는 것을 그런 것 같습니다. 인내심도 좀.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노예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던 바로 그날 밤에 장제의 죽음이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설지와 그렇죠. 피를 묻혀서 죽음이 넘어갔다. 6월이라는 의미가 6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준이 아니고 넘어갔다. 패스오버했다. 그래서 6월절이죠. 근데 그때 그날 밤에 급하게 떠나느라고 누룩을 넣어서 발효를 시켜갖고 빵을 부풀려서 맛있는 빵을 만들어 먹지 못하고 급하게 반죽을 구워서 밀가루 반죽만 해가지고 급하게 구운 빵, 그걸 무교병이라고 그러죠. 그걸 먹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는 무교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출애굽과 관련된 출애굽의 그날 있었던 사건을 기념하는 거죠. 그리고 광야로 나갔어요. 홍해를 건너서 시내 광야로 시나이 반도로 갔습니다. 시나이 반도로 가서 시내산에 있어요. 거기에 이들이 2달 걸려 50일 걸려서 도착을 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도착을 했죠. 시내산 하나님 만나죠. 오순절은 무슨 절기일까요? 네. 오순절은 뭐 하는 절기냐면 시내산에서 10계명 받은 걸 기념하는 절기예요. 네.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에 목숨을 걸잖아요. 율법은 목숨 같은 거예요. 그 10계명을 가지고 613개의 조항을 또 세분해서 또 만든단 말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안식일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씁니다. 유대인 호텔에 가보시면. 네, 이거 누르는 게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누르지 않아. 누르면 안 돼. 여러분 이스라엘의 호텔에 보면 아랍인들이 운영하는 호텔이 있고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호텔이 있어요. 근데 다릅니다. 가보시면 저는 양쪽 다 머물러 봤는데 음식 나오는 것도 굉장히 차이가 있고 안식일이 되면 그런 엘리베이터가 저절로 층마다 써서 계속 열립니다. 사람이 있건 없건 일하지 말라 하신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런 거죠. 그 정도로 중요한 10계명 주셨다. 오순절이죠. 초막절은 누구였습니까? 초막절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40년 기간 동안에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주시고 그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이방 족속과의 싸움에서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까지 이르게 하셨던 그분을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죠. 바로 이런 의미들을 담은 절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제가 지금 대충 얘기를 한 것 같지만 따로따로 절기들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따로따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는 제가 6월절 얘기를 할 겁니다. 다음 주 설교 때는. 그리고 우리 금요일 순환일 정사 예배 때는 제가 초실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때는 속죄일 얘기를 할 겁니다. 속죄일 금요일날. 그리고 부활절에 초실절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주일에 오순절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설교가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주일날 오순절 설교를 하고 그 후부터는 구약 성경 한 권 한 권씩을 매주 한 주는 창세기, 다음 주는 출애굽기 이렇게 설교가 진행될 겁니다. 올해 설교가 그렇게 계속 그러면 이제 올해가 끝납니다. 올해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이 절기 얘기들은 그렇게 매주 자세한 이야기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통독을 하다 보시면 굉장히 날짜 얘기하는 게 굉장히 복잡한데 왜 복잡하냐면 이스라엘이 쓰는 달력이 3개예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쓰는 이런 일반 달력이 있고 두 번째로 무슨 달력이 있느냐? 농사력이 있어요. 농사력. 농사에 맞추는 거예요. 자, 씨를 이때 뿌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농사가 이때 시작해서 쭉 진행하다가 이때 끝납니다. 씨를 뿌려서 다시 거두고 끝! 거둔 다음에 이때 끝나는 거예요. 그 끝과 동시에 바로
하루 비가 내려줘야 돼요. 네. 이 과일들이 우리 잘 아시잖아요. 이 과일들이 잘 익어야 되는데 자꾸 비 많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과일 당도도 떨어지고 썩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올 때 정말 지중해 그 포도, 올리브 이런 것들이 아주 맛있게 달게 익는단 말이죠. 그런데 거두기 전까지 비가 오면 안 되지만 거두고 난 다음에 빨리 비가 와야 또 돌이나 밀에 씨를 뿌릴 수 있기 때문에 비가 와야죠. 그러니까 이때를 기점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년, 새해 첫날은 언제예요? 이날입니다. 음력 10월 1일, 나팔절. 이때가 새해예요. 새해 나팔 100번 불면서 한 해가 시작됩니다. 그게 왜 이때 이스라엘은 왜 10월 달에 새해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농사력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새해는 음력으로 10월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게 농사력에 맞추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달력은 뭘까요? 세 번째 달력은 6월절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몇 월 달 이렇게 나누는 거 되게 쉬운데 그렇게 안 세고 서수와 기수가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달이라고 부르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이때예요. 아빕월이라고 하는데 아빕이라는 거는 새싹 이런 뜻이에요. 새싹, 아빕. 새싹이 돋는 때, 그러니까 이 때가 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봄이 한 달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은 짧아요. 대부분 여름 거리고 봄과 가을은 되게 짧아요. 이때 6월절로부터 한 해가 시작된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 달력, 종교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첫째 달에 라고 나오는데 그게 바로 아비월이에요. 음력으로 3, 4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 얘기를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일곱째 달에 라는 표현입니다. 그게 10월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3월이 첫째니까. 왜 종교력이 그들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첫째 달이라고 표현하는 일곱 번째 달이라고 표현하는 그 달은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6월절, 우리로부터 죽음으로 구원하신 것을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첫째 달이라고 성경의 첫째 달이라고 표현한 거로 그래서 대략 음력의 3월, 4월쯤이다 라는 것이죠. 이번 주간에 3월 21일이 무슨 날이었죠? 3월 21일이 음력 절기가 우리 절기로 뭡니까? 음력 절기가 아니라 우리 그냥 절기죠. 전통 절기로 3월 21일이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춘분. 네, 감사합니다. 춘분이라고 그래요. 춘분은 3월 21일이에요. 그나저나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올해 부활절이 며칠이죠? 올해 부활절 4월? 작년 부활절은 며칠이었습니까? 잘 기억 못하시죠? 내년 부활절은 며칠입니까? 모르시겠죠? 아니 크리스마스는 매년 정해져 있잖아요. 며칠이죠? 12월 25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부활절은 매년 바뀝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활절 날짜를 어떻게 정하느냐? 춘분 3월 21일이 지난 첫 번째 돌아오는 만월, 보름, 음력 보름 지난 주일이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복잡하죠? 성경에 보면 아비월 14일에서 15일 아비월의 보름이 6월절이에요. 바로 그 6월절에서 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성금요일이죠. 그래서 그 이번 이스라엘 6월절이 이 4월 5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6월절 기간이에요. 일주일 기간이 그 기간에 성금요일이 있고, 그리고 초시절 이야기도 하겠지만 부활절은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초실절은 일요일입니다. 그 초실절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실절이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이에요. 왜 그래요? 바울 사도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는 뜻이 초실이 되셨도다. 초실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초실절 얘기를 나중에 할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매년 바뀌니까 6월절 따라서 부활절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 얘기들이 우리가 굳이 지금 알아야 되는, 아니요, 이게 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따라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 절기를 그래서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절기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이 절기를 누가 가지고 장난을 치냐면 이단들이 장난을 많이 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절기 쳐보면 죄다 없어. 하나님의 성애니 안성 증인회니 신천지니 이런 데서 다 장막절이니 이런 6월절이니 이런 거 다 올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 정통이라는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런 걸 가지고 이단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데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사실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부활절이 왜 바뀐다? 6월절 때문에 바뀐다는 거죠. 6월절과 부활절의 의미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절기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성경의 말씀 보면 어제 오늘 우리가 매일 성경 읽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마지막 때가 성경을 보면요 마지막 때가 곧 시작입니다. 종말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이 세상이 끝나는데 끝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왜 그런 표현이 왜 그렇게 나오냐면 성경에 왜 그렇게 나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끝은 곧 시작이라서 그래요. 거두자마자 바로 씨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끝은 시작이다라는 개념이 성경에 들어와 있는 개념이 바로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끝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종말이면 예수님 예수님 재림하시고 끝인가요? 끝이 아닌가?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그래서 그 개념이 거기 들어오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름이 끝이에요. 여름이 끝나면 새로운 시대가 온다라는 그런 얘기가 된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쭉 여기 칠판에다 쓴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숫자가 있죠. 무슨 숫자입니까? 7이죠. 7. 제가 지난 이전에 설교 때 4에 대한 말씀, 4와 3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3은 하늘의 수고, 땅의 수는 4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4와 3을 합친 이 7은 무슨 숫자일까요? 7은 하나님의 약속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야기하실 때 반복되는 숫자가 바로 7입니다. 히브리어로 7을 쉐바라고 합니다. 쉐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브엘쉐바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우리가 한국을 우리나라 한반도를 이야기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말하듯이 이스라엘은 단에서 브엘쉐바까지 이렇게 하거든요. 가장 아래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암양새끼 7마리를 주고 맹세가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쉐바라는 그 말 속에 약속 또는 맹세라는 의미가 있어요. 7이라는 숫자 속에. 그래서 맹세의 우물, 베엘쉐바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야기하실 때 계속 표현되는 숫자가 바로 7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7대 절기 7장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이냐면 바로 7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은 약속에서 주신 땅이 아니라 약속
이 실행되는 땅이에요.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사시는 땅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옛날 이루어진 이야기 혹은 저 너머 이스라엘 가나안 땅,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때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지만 어떤 때에 나에게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신 것이죠. 7의 반복 이야기 말씀을 드리면 희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희년 들어보셨습니까? 희년이 뭐죠? 이스라엘은 이제 여러분 성경은 7의 향연입니다. 7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7일마다 무슨 날이 있어요? 안식일이 있죠. 7년마다 안식년이 있습니다. 7년의 안식년이 7번 반복된 49년째의 안식년 바로 다음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하죠. 이때 무슨 일이 있죠? 그렇죠.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까? 우리 약속의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은서에게도 땅을 주시고 윤진이에게도 땅을 주시고 은혁에게도 땅을 주시고 시은이에게도 땅을 주셨어. 근데 처음에 이렇게 땅을 주셨는데 분배가 됐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 은서가 떡볶이도 사 먹어야 되고 뭐 햄버거도 먹고 싶고 그래서 은혁이한테 땅을 팔았어. 은서는 땅이 없어. 근데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해? 네, 은혁이가 돌려주는 거야. 좀 억울해?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 왜냐? 원래 이 땅의 주인은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원래 모든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것을 사용할 뿐이에요. 선물로 주신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들의 단에 지켜야 되는 신앙의 고백이었단 말이죠. 안식일에는 무조건 쉬어야 돼. 안식년에는 어떻게 돼요? 내 땅에서 나오는 작물을 내가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 땅에서 나오는 작물을 내가 거두지 않고 내 땅에서 그냥 저절로 자라는 과일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과부, 고아, 나그네, 사회적 약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둬야 돼. 자, 이 너무나 놀라운 사회보장 제도죠? 근데 이게 지켜졌을까요? 지켜졌을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니네가 그걸 잘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어떻게 될 거라 그랬어요? 망하리라 그랬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예레미야 말씀 보시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어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리라.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인데 70년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겠어요? 땅의 수를 10번 더하면 40이 됐죠? 약속의 수가 10번 더해진 게 70입니다. 그게 어떻게 약속으로 이루어졌는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졌어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눠졌어요.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왕국이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스리아한테 멸망하고 남왕국은 유다는 어떻게 멸망당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처음에 1차로 BC 606년에 1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가고 BC 597년에 2차 포로 끌려가고 BC 586년에 나라가 망합니다. 이때 완전히 다 예루살렘 성경과 예루살렘 성벽까지 다 무너지죠. 이 1차 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죠. 2차 때 끌려간 게 누굽니까? 에스겔입니다. 3차 때 그 멸망하는 무너지는 예루살렘을 다 지켜본 사람이 누굽니까? 예레미야죠.
이게 7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을까요?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고레스 왕한테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세계사에서 키루스 대왕이라고, 성경은 고레스라고 그러는데, 멸망을 당해서 어떻게 되냐면 BC 536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몇 년 걸렸습니까? 70년 걸렸죠.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몇 년 걸렸을까요? 20년 걸렸어요. 그래서 BC 516년에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져서 다시 지을 때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70년 걸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70년이 무슨 시간입니까?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켰어야 될 안식일. 하나님은 거룩하게 지내야 되는데 거룩하게 안 지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지내야 되는 날에 자기를 위해 지냈던 날. 안식년, 이웃을 위해 썼어야 될 그 안식년을 누구를 위해 썼어요? 나를 위해 썼어요. 희년,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돌려줬어야 되는데 돌려주지 않았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받으신 게 바로 이 70년이에요. 사람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돌려받으신 게 이 70년의 시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를 우리에게 계속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너도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지금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네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 청정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 삶 가운데 이른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7대 작물 같은 풍성한 열매를 너의 삶에 주실 것.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약속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면서도 얼마나 기대가 되는 일입니까?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서의 70일의 얘기도 그렇고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끊임없이 7이 나오죠. 7말이라든가 7대접이라든가 7천사라든가. 여러분, 약속의 땅이란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눈은 우리 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업,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있습니다. 그분이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지켜보고 계시죠. 그래서 승효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도 승효와 한 약속을 지켜 주실 거야. 에노니와 하나님이 맺은 약속이 있다면 에노니가 그 약속을 지켜나갔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시지 않지. 하나님도 지켜보고 계시고 에노니 삶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거라고 믿기를 바래. 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겁니다. 나의 믿음은 그것입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저 하늘에서도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내 삶에 이른 비가 언제 올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그게 시편 147편입니다. 바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의 뒷면에
있는 이 가사가 그 시편 147편입니다. 70년 만에 무너진 황폐해진 예루살렘에 들어온 유대인들이 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오늘 시간에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 위대하며 능력 많으시도다. 그의 죄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격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격회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속의 땅을 살아갑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 가운데에도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시는 그 비를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약속을 지켜 행하는 약속 백성, 언약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 2분간만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히 기도합니다. 주여!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내려주시는 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